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 14장 가운데 오늘 본문인 13장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최절정에 달해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나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이들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이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 이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린, 자, 그것들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정말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허풍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교만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그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기까지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먹잇감을 보고 우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이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통치하고 있었던 사무엘의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저희가 예전에 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그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돌면서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보면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세뱃돈을 받고 또 이런 추석처럼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용돈들을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돼지 저금통 같은 데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범죄할 때마다 그것을 그때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분노를 마치 봉해진 항아리에 이렇게 모아놓듯이 그것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뭔가 자기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 저금통을 탁 깨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지요. 자, 이처럼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를 모아두셨던 그 죄악의 항아리를 마침내 깨뜨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졌습니다.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여 바알을 섬겼지만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만 정말 말로 표현하기에도 너무나 참혹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처참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죽일 테면 한번 죽여봐. 스오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옥에 한번 묶어두려면 한번 묶어봐봐. 너의 능력 발휘를 한번 해봐봐. 이것을 요약하면 지금 사망을 향하여서 스오를 향하여서 니까지 것들이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 사망의 줄로 얽어매려고, 그 멸망의 줄로 얽어매려고 하지만 안 될걸. 내가 그렇게 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사전에는 후회하는 거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전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저들을 구해낸다. 실패하지 않고 저들을 내가 반드시 구해낸다.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망을 향하여서, 수호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이 치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약했어요.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별로 겁이 없는 아이였는데 치과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이가 썩었으니 치과를 갈 수밖에 없죠. 억지로 질질 끌려서 이제 치과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치과를 나오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원안에 사무쳐서 그런지 막 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의사 때려줘, 저 의사 때려줘 막 그러면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지나가는 그 동네 사람 창피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 있어서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일들이 그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고 무시무시한 심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모든 참혹한 과정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이 처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덜 고통스러운 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치 치과에 다녀온 어린 시절의 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보여지는 이 모든 잔인한 장면들, 이런 참혹한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공양을 제거하는 치료의 과정, 수술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고 흔드시는 그 칼은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장수의 칼이 아니라 그 환자들의 그 환부를 도려내고 그 환부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쥐고 있는 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늘 치이며 힘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누리던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이라는 종양을 베어내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초리를 든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회초리의 아픔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반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든지, 그 기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동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경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준비하신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닫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심판을 면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